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4절에 적혀져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 내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조차도 불편한데 그 내용은 역비적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하네요.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먹는다는 개념, 그런 것이 있었나 없었나 아주 생소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설왕설래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믿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가 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하신 듯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갑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답 속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요. 베드로가 한 이 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군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다. 여기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뒤에 보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떡이다. 그러더니 또 뒤에는 나는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예수님에게서는 떡과 살이 같은 급이에요. 내 몸을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 몸을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몸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4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보죠.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요, 우리 아까 읽은 54절과 5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 앞부분을 한번 읽죠. 거기 보면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누구를 믿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놓고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을 하세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내가 몸이니 내 몸을 내가 떡이니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것에서 뭐냐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힌트가 나오죠.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떡으로 표현하고요, 내 몸을 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가 떡이니 먹어라, 내가 살이니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의미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외우려면 자꾸 잊어버려요. 참 쑥스럽네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내 피를 짜서 마셔라기보다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으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전에는 말씀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그 육신을 먹어라. 이게 좀 섬뜩한데요. 그 살을 먹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런 은유적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거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서 너의 죄가 용서됐음을 믿고 너의 죄 용서함을 누리며 살아가거라. 그 말입니다. 너의 죄 용서됨을 믿으면 내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유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래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래요. 이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전에는 인간답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살아가요. 의로운 길로 살아가가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보통 신약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을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어 너가 내 떡인 나를 먹으면 피인 나를, 포도주는 나를 마시면, 피를 나를 마시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거다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내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음을 깨달아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을 거다, 너희들은 영원히 살 거다, 너희는 풍성한 삶을 살 거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뜻을 담아서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내 몸이 떡이니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실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는요, 안 떠났네요. 베드로가 안 떠나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안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 영원한 삶을 발견할 수 있으니 나는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그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엔 딴소리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너 다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께 갔습니다. 뭐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예수 모른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죠. 다 만났어요. 근데도 나중에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삶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반신반의했어요. 말로는 참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믿지 못한 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정작 진짜 믿게 신기한 것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는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죠. 근데 그 전에는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믿지 못한 행동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 장면에서 정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으라는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고 이런 말을 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잘 모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초대교인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걸 의식으로 제정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요,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서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요, 사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피를 주시면서,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런 거죠. 빵을 주면서 너가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라 라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걸 기억하고 살 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 성만찬에 참석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예수를 따른 사람이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것이 베드로도 그랬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서도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참석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듯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만찬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것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깜깜한 데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쟤네들은 참 비정상적이구나.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퍼지기를 사람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신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막 이렇게 소문이 퍼지다가요.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애 잡아서 먹는 걸 봤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다 그런 일들이 그런 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이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빵하고 포도주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냐? 이제 질문한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죠. 아니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피가 아니라는 게 상징적으로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게 상징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순간은 바꿔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다. 혹은 성령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설왕 막 몇백 년 동안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사실 성만찬은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참 이게 과연 그런 건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어요. 이건 유머예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실컷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아내의 평생 소원은 남편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근데 어느 주일날 이 남편이 집에서 텔레비 보는데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요. 그냥 선심스는 척하고서 교회 갔어. 교회 갔더니 뭐 목사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빵 한 쪽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 한 잔을 건네줘.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야. 아내가 물어봤잖아요. 오늘 예배가 어땠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러답니다.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구만. 아니 술을 먼저 마시고 안주를 먹어야지. 왜 안주 먼저 먹고 술을 마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성만찬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만찬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빵을 먹을 때 성령께서 함께 들으시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킨다, 힘주신다 라고 믿으면서 참석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반신반의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거예요. 말로는 이제 다 믿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성만찬 계속 하니까 그 성만찬 참석하면서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고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빵 속에, 이 피 속에 성령께서 임한다? 이 피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두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두르셔갖고 내 피로 내 죄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 이 빵을 내가 먹을 때 성령께서 빵과 함께 내 안에 두르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결심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풍성한 삶을 산다. 결심하면서 성만찬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진짜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하고서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반신반의하는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 그냥 믿고 참석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피를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 알고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와서요. 나로 하여금 죄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빵을 먹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들어와서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도록 결심하도록 다시 한번 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축복받는 삶을 산다라고 결심하면서 믿으며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사실 반신반의하신 분은 저의 이 권면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잖아. 막무가내잖아. 나는 믿겨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막 그러니 얼마나 막무가내요.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하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식해. 좀 유식한 사람이 아니야. 좀 무식하기도 하고요. 막무가내게 하고 비합리적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이게 딱딱딱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식한 소리 듣는 것보다 유식한 소리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막 막무가내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귀가 아파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하고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으십시오. 막무가내로 약간 무식하게 약간 비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는 그런 성향이 있어. 믿음에는 보더라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가능해.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그 얘기를 해서 유식해 보일 수 있어. 근데 그 보더라인을 넘어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보더라인 넘어서는 합리적으로 얘기가 안 돼. 그냥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무모해. 그게 너무 말이 안 돼. 그게 너무 무식해 보여. 그래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믿음에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믿어버리면, 남들 보기에 무식하게 그냥 믿어버리면 나중에 알게 돼. 그냥 믿어버리면 이거 비합리적인데 나중에 믿고 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냥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믿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믿음에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합리적이지만, 제가 막무가내지만, 내가 어떻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서 막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거지만, 이번 성만찬에는 한번 믿어보고 참석하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정말 믿고 이곳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내 안에 두를 때, 내가 믿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 용서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아지고 믿게 돼요.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할 때 빵이 내게 두루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번 성만찬 때는 정말 믿고, 내가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라 마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널리스트입니다. 앞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과 중남미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자기가 실제 거기에 가서 집중 취재하고 기사를 쓰거나 혹은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뉴욕타임스, 더 뉴요커, NPR,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에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널리스트로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민주당 성향이 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정치와 정치체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어요. 1996년 48살 때 어느 날 일요일 날 산책을 했답니다. 산책을 한 거야. 샌프란시스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산책을 하다가 세인 그레고리 초치 앞을 지나게 돼요. 근데 자기는 산책길이고 대충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이 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사제께서 이제 강론을 하시죠.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누군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포도주 잔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그 순간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의 표현은,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예요.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한국말로 한 거죠. 그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완전히 벼락을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는데 왜 내가 우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빵과 포도주를 먹어서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다가 창피해가지고 교회 바깥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그 순간 울었지? 내가 왜 그 안에 들어갔지? 라면서 생각하다가요,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배고픔 같은, 이 사람은 배고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속에 배고픔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끌려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갑니다. 자기는 배가 고파서 그 빵을 먹고 싶어서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이제 그다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갔겠죠. 그리고 다 이제 그 미사하죠. 그리고 나중에 성만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만찬, 그 떡이 떡과 포도주가 뭔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이게 예수의 살이구나, 이게 예수의 피구나, 그 의미가 뭔가를 깨닫고요. 이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인데 이 교회 교인이 돼요. 이렇게 저널리스트로 계속 활동을 하고 이 성공회로 이제 교인 됐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그 스텝이 됩니다. 잡이 이제 2개죠. 이게 메인 잡이고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주로 한 게 더 푸드 팬츄리야. 여러분 푸드 팬츄리라고 다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어요. 처음에 미국인이 여기에 왔을 때부터 푸드 팬츄리는 있었대요. 그 푸드 팬츄리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세인트 그레고리 철치에서는 푸드 팬츄리 사역이 없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푸드 팬츄리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독특한 게 뭐냐면 저 앞에 사진을 보시죠. 저게 그레고리 성당이라고 얘기해야 될지요. 성공회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저 교회는 독특하게 제단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단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삥 둘러서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단이 저 헌금 있는데 거기에 있는 셈이나 비슷한 거야.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푸드 팬츄리를 하는데 그 제단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먹을 걸 놓는 거야. 그리고 성전 주변에다가 먹을 걸 쌓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가보질 않지만 듣지 않으면 보통 교회 푸드 팬츄리는 본당에서 안 하잖아요. 본당 그냥 내버려 두고 창고 같은 데 있고 거기다 먹을 거 쌓아놓고 갖고 가라고 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저 교회 문이 저 보면 알겠지만 세 군데가 이렇게 두를 수 있게 됐대요. 두르자마자 본당이고 두르자마자 제단이 있고 제단에 음식이 쌓여 있는 거야.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음식은 그냥 남아서 주는 게 아니다. 이 음식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드 팬츄리의 역사는 길어요. 근데 이 푸드 팬츄리에다가 성만찬 의미를 더해서 한 거는 이 사람이 최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에 500여 가족이 참석한다고 해요. 근데 이름도 적지 않고 누구도 누구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 빵을 입에 넣고 예수님의 현실성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은 믿음의 조건이 교리를 믿는 것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한지를 아는 것이나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나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것이나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뭐냐면 믿음의 조건은 배고픔이다.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배고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먹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조건이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부자야. 이 사람 배고픈 거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배고팠다 그거예요. 믿음의 조건은 배고픔이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배고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먹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조건이었다.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배고픔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영적 갈급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표현은. 근데 보이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마음속에 늘상 배고픈 거야. 그러다가 끌려 들어가서 교회 들어가고 성만찬 때 은혜가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만찬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활절 때 우리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기다리는 거고요.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신다. 내 죄의 용서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요. 내가 그 빵을 먹을 때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나를 확인시켜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얻는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성만찬, 그 속에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성만찬의 떡과 피와 함께 내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피로 내 죄 용서와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가질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새 사람 되고 영성의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